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연합군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우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여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가 쥐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이 말재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항우를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그 사면에서 소리질러 칠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옷의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엎어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나 여호와가 그 병거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먼데 있는 여인은 와서 그를 치고 그 곳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 황소를 다 죽이라. 도상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날의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려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의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노략될 것이요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망의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저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끝에서 오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흉함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우를 벌여 너를 칠 것이라.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이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구루함 같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숯불에서 올라온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 여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무케 하리니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주전 600년 경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에 대한 멸망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이후의 역사 가운데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뒤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세계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떤 악의 내용 때문에 나라들을 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본문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 아시리아, 아주 세계의 아주 강대국들이지요, 애굽,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그 계획을 밝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만군의 여호와다, 호스트,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시다, 만군의 모든 군주들의 주 되신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디 유대 땅에 제한되어서 자신의 목적을 집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온 지구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일상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좀 나를 무시해도 개의치 않는 것이고, 누가 나를 높여준다고 해도 그것으로 내가 무슨 우쭐거리지도 않고, 어디에 취직이 되었으면 감사하고 그만두게 되었으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무슨 일이 도모하다가 잘 되면 찬송이요, 또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고 또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갈대아 땅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50장 1절에 바벨론과 그 지역이 갈대아 사람들의 지역인 것이죠. 바벨론 곧 갈대아인의 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 바벨론은 유다를 패망케 했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딱 70년만 일으키셔가지고 유다의 죄를 벌하신 다음에 그 목적이 끝났을 때 70년 뒤에 바벨론을 다시 사라지게 하시는 겁니다. 잠깐 일으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언되어질 때 아주 고대 강대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에 너희는 열방 중에 선포하라, 천명하라, 공포하라, 디클레어 해라, 프로클레임 해라. 막 이렇게 열방 중에 모든 나라들 가운데 광고를 해라, 길을 세우라 그랬는데 주석에 보니까 이게 시그널, 어떤 시그널을 보내라 그러는데 그것이 아주 급하게 무엇을 이렇게 전하는 어떤 사실을 막 급하게 전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시그널을 보내라. 왜? 바벨론의 멸망이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련이 붕괴될 때 소련이 붕괴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냥 이게 분열돼서 지금 러시아만 남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중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제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미국도 제일 두려워한대요. 미국을 대적할 나라는 없대요. 그런데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냐면 분리주의자들. 미국 내에서 우리 스페인 그 분리 투표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별히 캘리포니아 막 석유도 많고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는 우리 독립하자, 연방에서 독립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이 상태로 나가면.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에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되 그래도 눈치를 보면서 추구를 했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어떤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이익이 최고 먼저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이 퓨리탄의 가치하고 완전히 멀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트럼프 때문에 어디 그래서 보았는지 영안에 트럼프가 예수님을 믿으신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행동하시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더 이렇게 퍼지는 것이 좀 이렇게 붙잡고 있는 형국이랍니다. 누구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 미국의 이익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어느 나라든 망조가 되는 거죠. 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도 그렇게 해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타락, 성의 타락. 어느 정도였다? 그 탐닉, 음식을 탐닉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다시 개워내고 다른 음식을 먹기 위해서, 탐닉하기 위해서 음식을 그만큼 즐기는데 거기에 아주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런 또 성적으로 동성애뿐만 아니고 그 온갖 잡다한 그 관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마가 멸망한 줄 압니다. 그 가치를 상실했을 때. 그런데 이내
어떻게 될 거다? 바벨론이 해체될 것이다. 그래서 동시에 무엇도 2절 말씀 중반절에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무로닥 역시 그들의 신인데 주석에 보니까 이 바벨론에 대한 유적을 조사할 때에 그 바벨론의 성벽에 이 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벨이 나오는데 임걸벨, 임구르벨, 또 니메티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들이 발견되었다. 바벨론의 어떤 그 고대 성벽에. 참 이런 걸 보면 성경 말씀이 그냥 뭐 쓰여지는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무로닥은 우리 말뚝이라고 또 다른 본문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뚝이라고 이름하는 여기 무로닥은 하늘과 땅의 신이다. 당시에 그때 바벨론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고 있는 느보라고 하는 신은 이 무로닥에 종속된 신. 그러니까 신들도 레벨이 있는 거지요. 리그가 다른 겁니다. 근데 느보라고 하는 신은 이 메로닥이라고 하는 신의 하위에 있는 신이다. 이렇게 신화에 대한 연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고 그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북쪽에서 한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다. 3절 말씀에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다름 아닌 메대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메대. 우리 메대와 바사. 그런데 우리 메대라는 나라 잘 모릅니다. 그렇죠? 메대. 우리가 바사, 페르시아는 그래도 좀 아는데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그 동시대에 같이 있었었는데 그 메대가 바벨론보다 북방에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북방에 바벨론이 있었죠. 그 바벨론의 북방에 바로 붙어있는 그 메대에 한 나라가 나와서 그를 쳐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며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버리게 되는 그러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 왜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우리 11절에 보시면 나의 유산을, 나의 산업을, 하나님의 산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유다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젊은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맴매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막대기로 사용하셨는데 겸손하게 그것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아주 오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가는 이 소가, 젊은 소가 우리 그 타작마당의 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여기에다가 이거 하지 말고 먹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풀어놓은 소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타작마당 뭐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셔가지고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시는데 마치 그 소가 맘대로 먹는 것처럼 바벨론이 막 약탈을 한 겁니다.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모처럼 그 송아지같이 그리고 힘센 말같이 울도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힘센 말이 그것처럼 그 약탈할 때 막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막 비웃는 웃음, 힘센 기업이 작은 기업 먹을 때 우와 뭐 이런 거, 그렇죠?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데 오만하면 하나님께서 패하시는 겁니다. 누구든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나라든 오만하면 그 오만은 뭘로 나타납니까? 말 같은 소리로 나타납니다. 왁자지껄 하는 겁니다. 좋아가지고 좀 남겨두지 않고 제 맘대로 그냥 약탈하는 거죠. 14절 말씀 보면 그거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다. 14절 말씀 하반절에 그가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수하실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 이는 여호와의 복수하시는 것이라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복수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누가 잔인하게 상대를 진압하면 그 진압당한 그대로 진압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예요. 또 다른 이유는 24절에 보시면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문을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다. 너희들이 나와의 컨플릭트, 어떤 그 투쟁, 나와의 싸움에 너희가 개입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사자굴 속에서도 나오고 불무불 속에서도 나오고 근데 그 아들이 벨사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벽에 막 글씨가 썼는데 여호와께서 달아보시니 네가 안 된 거지요. 죽임을 당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바벨론의 왕들과 그의 백성들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면서도 여호와께 맞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 중국의 지도자가 뭐라고 한마디 했습니까? 여호와를 대적해서 앞으로 니네는 교회에 가서 기도는 해야 될 거다. 그랬죠?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벨사살의 그 오만인 것입니다. 그는 회개할 기회가 없겠죠, 사실상. 왜? 글씨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공개적으로 멸시한 자가 어떤 최후를 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0년 뒤이든 20년 뒤이든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죠? 근데 굳이 교회를 들먹이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의 악인 거죠. 너희 여호와 우리한테 졌어? 이렇게. 그래서 니네들이 끌려온 거야. 니네들 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 제국은 내가 세운 거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미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잠깐 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38절) 말씀에도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기 때문이다. 우상에 미쳐 있는 자들이었다. 29절 31절 보시면 그가 마지막 절에 29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31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오만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만함.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함입니다. 만일 그 누가 목사님 이제 회사를 시작하는데 오셔서 개업 예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회사를 시작해서 아주 큰 회사가 되었는데 그 누가 큰 회사가 되고 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만 설교에서 헌금 설교를 자꾸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전화를 한다면 그 오만이죠. 그렇죠? 그거 정말 오만입니다.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시작할 때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그랬는데 이후 한 20년 정도 지나서 회사가 크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의 성공이 오히려 그에게 저주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오만하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만과 반대되는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두려움이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이다. 왜 그렇습니까? 원리가 같은 거지요. 내가 이렇게 번영한 것도 내 힘인 겁니다. 내 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도 그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영케도 하시고 많게도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오만하지도 않고 또 비굴해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비천한 것에 처하게 되면 그 누가 비천한 가운데 처하게 되어서 누가 하는 말에 나를 우습게 보고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 역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겁니다. 오만한 자라. 그래서 우리는 둘 다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둘 다 범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게 되고, 자기의 비천함을, 세상적인 비천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안 좋게 이해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나 노예였을 때나 변함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25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무기고를 여셔가지고, 나 여호와가 병거 히즈 알모리 그랬습니다. 그분의 나의 혹은 그 메대의 고레스의 병고를 열어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 히즈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기고를 여셔가지고 분노의 병기를 담은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무엇을 끊어버려라? 16절에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이 바벨론의 그 땅이 얼마나 비옥했냐면 하나를 심으면 240개가 나왔대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그렇죠? 근데 그 땅에서 추수할 자를 끊어버려라. 씨 뿌리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끊어버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보시면 메대라고 하는 압제자의 칼이, 압박하는 칼, 그러니까 메대의 고레스의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서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다른 민족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다?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시면 칼이 누구 위에 임할 것이다?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의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론자의 위에 임할 것이며 칼이 오만한 자의 위에 임할 것이며,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게 될 것이고, 36절에 보시면 칼이 자긍하는 자라 그랬는데 그 원문에 보면 오라클 프리스트스 그랬습니다. 오라클 프리스트. 이게 뭐냐면 신탁을 전하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이방의 제사장들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36절에 칼이 신탁을 전하는 그 이방인 제사장 위에 임하게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고대에 있어서는 신탁을 전하는 제사장이 가장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그 세계에 있어서. 그런데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고, 칼이 용사, 싸움에 있어서 물러섬이 없는 용사 위에 임하게 되어가지고 결코 놀람이 없는 그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완전한 파멸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38절에 보시면 자연적 재해까지 하나님이 임하게 하실 것이다.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울 것이다. 그래서 그 같은 재난에 직면하면 43절에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손이 맥이 풀리는 겁니다. 이렇게
메대가 쳐들어온답니다 할 때 손이 풀려가지고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함 갖게 될 것이다. 이제 죽었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17절 말씀에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내 백성을 먹었고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먹었지요. 주전 722년에. 그 다음에는 유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었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그러면 유다는 무엇 때문에 이런 재난에 직면했었습니까? 6절에 보시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것이지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왕들이, 관료들이, 오늘로 치면 목사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냐면 초장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산에 있는 산당 같은 거, 그렇죠? 거기 가가지고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안식을 잊었도다.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던 양떼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그들을 삼켰는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들은 여호와 7절에 곧 의로우신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겁니다. 원수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느냐? 우리는 무죄하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멸망되었던 유다가 그 바벨론이 멸망된 뒤에 돌아오게 될 거다. 8절 말씀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유다 백성의 회귀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시는 건데,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내에 여러 민족들이 이제 그 압제를 당하고 사로잡혀가고 있는데, 이제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이 힘이 약해지고 이제 점점 망가지게 될 때 그 양과, 이번에도 이스라엘 가보니까 양과 그 염소가 같이 다니더라고요. 서로 같이 다니는데 염소가 훨씬 빠르잖아요. 빠르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염소가 앞장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데리고 가면.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8절 말씀 하반절에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 그런 날이 반드시 도래할 거다. 너 유다인들이 먼저 어떻게 될 거다? 그 땅으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70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586년 완전히 멸망했는데 주전 606년에 1차 침공이 있었고 536년이니까 70년인데, 또 어떤 분은 586년에 이렇게 사로잡혀 갔다가 이제 성전이 완성된 때를 또 516년 때, 그때를 70년이라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여하간에 70년 만에 회복하여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온다고 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왜 울까요? 기뻐서 우는 겁니다. 기뻐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돌아올 때 쓴 그 시편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꿈꾸는 것,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초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 과연 참신인가를 알게 하실 것이다.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19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 초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가장 비옥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절 말씀이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다시금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와께 합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더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해 보시면 돌아온 그들을 대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할 것이니 왜냐하면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하심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정다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죄악 때문에 멸망시키셔서 보내셨는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백성이 그 범한 죄를 2배나 이미 받았어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애정을 지니고 계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아시리아와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시지만 그 본심은 뭐다?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됐어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누구한테 좀 맡기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한테 이게 맡기는 거예요. 좀 혼내주라고. 근데 여기서 한 대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됐어 이제 됐어 충분히 됐어 이렇게. 응? 됐어 이제 이거 우리 반이야 이제 해가지고 그만 때려 됐어 충분히 아이씨 이러고 이제 다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충분히 벌을 받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시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것이 될 것이다. 돌아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어떻게 할 거다?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들에게. 그래서 누가 데리고 왔냐면 에스라가 데리고 온 것입니다. 스룹바벨. 두 번째는 또 한 수십 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다시 한번 데리고 오고 제일 마지막에 440년경에 느헤미야가 또 3차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성경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지명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44절에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숯불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사자가 쑥 나오는 것처럼, 숯불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가 와서, 누굽니까? 메대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바벨론을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내가 택한 자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명하십니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참 장엄한 말씀입니다.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내가 목자다라고 내 앞에 설 목자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진짜 신이다. 바벨론 왕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고레스조차도 내가 세우는, 벌써 수십 년 전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돌려보내게 할 것이다 라고 이름까지도 알려주셨는데, 그 고레스가 이렇게 한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45절 말씀같이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인의 땅에 대해서 목적하는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무케 하리니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들리게 해둘 것이다. 그렇게 이루셨지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죄와 오만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죄와 오만입니다. 죄는 누구에 해당되는 겁니까? 유다, 이스라엘. 죄와 오만, 바벨론, 아시리아. 죄와 오만을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와 오만을 지니는 것은 곧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무엇을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까?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모든 이들이 의인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셔서 그들이 찾으려고 해도 그 죄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해 줬기 때문이다. 그렇죠. 훗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오후 5시에 돌아가지고서 한 데나리온 받았던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던, 그만큼 포도원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비는 큰 것이라는 거죠. 내가 자비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라고 말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적인 자비의 산물이다. 우리가 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전적인 자비의 산물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죄와 오만에 대한 두려움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이끄시는 초장에 우리를 두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초장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시냇가가 아니라 인공수로에 심겨진 그 나무가 물의 가람을 걱정하지 않고 과실을 맺음같이 우리는 일생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만,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율법의 그 본질에 반하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죄가 아닌 의로움에 대한 열망을 지니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